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내용을 중심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중심에서 끝까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잠깐 짚었는데요. 한 4가지를 생각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출했다는 것을 생각했죠. 바울이 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출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확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독창적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주관적이어도 안 되고 독창적이어도 안 되고 주류의 신앙이어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대사도인 바울인데도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에게 정리해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목사에게도 크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확증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옳죠.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데요. 강단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전체적으로 전하는 설교가 아니면 교회는 불안전하죠. 그런 점에서 노예가 필요하고 노예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각 교회 강단의 설교를 검증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기는 노예가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목사만 그런가?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자기가 믿으니까 그렇게 복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증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데 목사만 그런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믿고 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확증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하죠.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객관화해서 확실히 그러하다 하는 증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이 점에서 오늘 좀 생각할 텐데요. 구원의 신앙을 확증하라. 주제를 굳이 요약해서 정한다면 구원의 신앙을 확증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5절에 있는 신앙을 확증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적 상황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첫 장에 들어가서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분쟁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 분파, 당파 싸움을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극도에 달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정에까지 나가서 호소합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호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고 3절에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도리어 세상 법정에 나가서 호소하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벌써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다는 이야기죠.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교회가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호소해서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연히 교회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도 극도로 야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덕이 문란한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범람했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예배 안에 있는 성찬까지 훼손시켰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섰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해서 교회 전폐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교회가 문제가 불거져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면 그 문제 이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킨 것, 구부린 것,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킨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근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의 자양을 공급을 받아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요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령을 주셔서 장차 영광의 나라에도 들어간다는, 구원이 완결된다는 것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 바울의 복음을 이들은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와서 재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부리죠. 훼손시키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결격 사유가 없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와서 재해석해버립니다.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빼고 더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재해석함으로 조금 전에 성령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것은 장차 영화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장차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고 주장합니다. 비록 육체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무슨 짓을,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심지어 성도덕이 문란한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거기다 교회가 우상숭배를 한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아주 형식화해서 드리게 되었고, 그뿐입니까? 성령 운동을 벌여서,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운동을 벌이고 특히 은사주의 운동을 막 벌이고 나갔습니다. 독특한 방언의 은사 같은 것 막 추구하고 운동하고, 그런 은사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은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위치에 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분쟁을 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그냥 무성해져서 좀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광란주의자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처했으니까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에 처한 신앙적인 면을 말한다면, 단적으로 말한다면 헛된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헛되이 믿었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헛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헛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헛된 신앙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다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헛된 신앙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곧 세 번째 방문한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하면 사도권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권징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 5절인데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끝까지 좀 생각할 텐데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무난히 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이것을 무리 없이 하면 구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는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죠. 앞에 3절을 참고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도이면 증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도리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합니다. 대받아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도인 것을 증명하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참 신자인데 너희 스스로 입증하고 확증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 안에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살피고 하면서 검토해서 사지 않습니까? 샀다가도 이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도 그렇게 검토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검토 한 번 없이 그냥 교회에 묻어서 생활하면 다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내가 과연 취하고 있는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내 주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다는 말, 확증하다는 말은 모두 현재 명령형입니다. 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고 계속하여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둘째, 계속하여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목사 같으면 계속하여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부러진 건 없는지 훼손한 것은 없는지 더하고 빼고 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서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검토해서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교회를 형성했으나 어느 순간에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헛된 신앙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확고하게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헛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반복된 행위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배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반복되는 행위는 다 습관이 됩니다. 예배가 이제 그렇죠. 예배 안에 예배 요소들이 다 그렇죠.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듣는 것, 축도 이런 모든 행위, 신앙의 행위가 반복이 되니까 매주 반복이 되니까 습관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습관이 된 것, 이것에 의해서 조건 반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형식화되죠. 우리가 의도해서 형식화시켜야지 해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 행위로만 하면 그게 형식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신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도 주어졌지만 성찬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이 매번 있어서 그 성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지금 바른지 그런지 검토하고 자신을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별도로 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구원의 신앙은 혼자 확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우들이 다 생각할 점인데요. 강단의 설교를 맡은 목사가 전체 생각할 점이고, 자기 개인의 확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신앙은 혼자 확신을 가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하고 검토해서 확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에 호소해서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다는 말, 테이라조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꾸 살피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에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주관적인 확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옳은지 그른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 살펴야죠. 그런 자가 균형을 잡아서 자꾸 성장합니다. 또 여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 확증하다는 말, 도키마조인데 시험하여 입증하다, 시험 후 인정받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 시험해서 입증해야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테스트를 받아서 인정받아야겠다는 것 하나, 입증과 인정 두 가지가 확증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첫째, 구원의 신앙이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객관화시켜서 입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너희 신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교회 앞에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세례를 주죠. 성경의 호소에서 검토해서 객관화시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시키는데 필요로 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말씀이 많다는 것은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관에 빠진 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주관에 빠져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편리한 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확신을 갖는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갖는다는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명료한 것 같은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일단 유사시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찾아서 따르죠.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리스도의 말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죠.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살펴서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위해서 잘 듣고 그 말의 의도를 자꾸 깨닫는 대로 쫓아가는 그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요한 2서 1장 9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둘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구원의 신앙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입증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죠? 자기 자신이 입증하는데, 그래서 인정을 받는 문제는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다 하고 입증하는 것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 맡기셨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요술을 부리듯이 신비하게 그래 내 넌 인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다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를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과연 내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세례를 베풀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과연 구원의 신앙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인정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과연 그렇다 하고 세례로서 인정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어제 인정받은 것이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이 부닥쳐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정한다 하는 것을 성찬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성찬을 아무나 안 쳐버리면 됩니까? 오늘 세례와 성찬도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생각할 문제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구원의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나를 바르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찾아야죠. 만나야죠. 이 교회가 과연 구원의 기관인지, 구원을 보증해 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근데 되게 확인 잘 안 하죠. 교회 자체가 주관주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주관에 퐁당 빠질 수 있잖아요. 대표로 우리에게 크게
획을 그어서 가르쳐 준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1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라 할 만큼 대세를 이룬 교회가 주관주의에 빠져버렸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보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주관주의에 빠져있지 않는지, 나의 신앙을 검토해서 객관화시켜서 보증해 줄 만한 교회인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다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죠. 그럼 객관성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도 생각할 점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이리저리 둘러대서 하고, 성경 구절을 그냥 참고서로만 택해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나를 확실히 검토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객관성을 가질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교회라야 객관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의 첫 주자인 사도들에게 준다고 하고,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적 교회에 준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했고, 거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문을 열고 받는 일을 교회가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지 아니하는 설교가 되어버리면 천국 문을 열어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객관성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종교 강연 같은 설교를 막 하는데도 그 교회가 객관적인 교회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 천국 열쇠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열어서, 그리고 혹은 천국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죠. 누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성경을 참고서로 삼아서 전할 뿐이야 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여기에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되 편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살짝 끝이 다릅니다.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릅니다. 이 교회가 이단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더라도 편파적이거나 편협되거나 전체적이지 않고 풍성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는 어렵죠. 이단들도 우리가 풍성하게 전한다고 하죠. 그래서 웬만큼 정통 장로교회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죠. 우리 교회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서는 객관화된 교회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당시 범교회가 객관적으로 고백해 놓은 유산입니다. 시대마다 헛된 신앙이 늘 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사도적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에 맞서서 신앙의 내용을 검토해서 내놓은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달리 가지치기해서 믿고 나온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통교회를 사도적 교회를 막 흔들어 놔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객관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범교회가 심려를 기울여서 내놓은 개혁교회의 유산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교회도 받아서 확정해 놓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교회 강단의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일정 부분 분별할 것 아닙니까? 사도적 노선에 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없는 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면서 검토해서 내놓은 고백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그것을 받아 고백하고 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올해 개혁교회, 교회 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개혁교회다 하고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했으면 주류의 신앙을 이어주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확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개혁교회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한다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쳐,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성경을 놓고 자기 신앙과 자기 교회 신앙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못 가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초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16세기 때까지 고백해 놓은, 범교회가 고백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놓고 성경 해석을 말할 때 옳다 그르다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확정해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여기 헛된 신앙의 결과를 5절 끝에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란 인정받지 못한 자, 시험에 합격되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바른 신앙 노선에 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신앙임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험하여 확증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수족, 교회이죠. 교회를 통하여 인정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임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뜻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을 확증받은 사람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얼마나 큰 책무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책임 있게 신앙의 유무를 판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받으면 혹은 성찬에 앉히면 교회가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교회가 부자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먼 교회라고 지적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것입니다. 헛된 신앙은 그 결과가 교회나 신자나 다 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증 문제는 개인 자기도 책임이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헛된 신앙에 빠지면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되물어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 자신이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고 인정을 받으라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여 어리석은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